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잘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들들아 라는 부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아들이라는 말은 매우 친근한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르거나 또는 스승이 제자를 향해 친근하고 애정 어린 호칭으로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오늘 잠언의 말씀을 아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신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 다윗에게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애정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서 잠언을 읽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들려주고 대물림해 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오늘 1절의 말씀을 아들들아 라고 시작하지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의 첫 마디는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들으라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암송하였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되어 있었던 말씀인 들으라 이스라엘아 로 시작되는 말씀, 쉐마라고도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하여 구한 지혜의 핵심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자신도 어릴 적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그리고 잠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얻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우리 또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어서 8절에도 나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우리 또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명예로워지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도다. 솔로몬이 지금에야 한 나라의 어엿한 왕이지만 과거에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소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20명입니다. 즉 솔로몬은 다윗의 외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인 바세바만 해도 아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자신을 외아들이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유약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뒤 그 왕위를 놓고 이복형인 아도니아에게 밀렸을 만큼 힘없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고 잠언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훈계에 순종하는 들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역시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그저 어떠한 지식이나 가르침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상대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품으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품에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나 연인을 품에 안는 것처럼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아끼며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대하면 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를 존중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도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목청을 높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높이만큼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결정 아래에 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생각과 계획, 결정을 돕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만약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높이고 아끼는 만큼 지혜도 우리를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